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전입니다. 법전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교실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말씀 전하는 강독회,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9년 3월 19일 수요일인데요. 광덕 큰 스님께서 쓰신 보현행원품 강의 강독회 오늘 32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열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여신보살님, 정갈보살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예, 동일스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조금 날씨가 아직도 좀 추웠습니다. 예, 열행보살님, 회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러나 아주 햇볕이 따뜻했고요. 이제 이제 내일부터 날씨도 많이 풀리고 이제 아주 본격적인 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재 112페이지 읽을 차례인데요. 광덕 큰 스님께서 쓰신 보현행원품 강의 112페이지입니다. 교재가 있으시면 112페이지 펴주시고 없으셔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고 또 한번 함께 또 새겨볼 것입니다. 예, 자, 귀담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과 역사를 바꾸는 설법. 이러한 설법은 그 형식이 한정될 수 없고 그 내용이 또한 무한일 수밖에 없다. 중생 개개인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도 하고 생활 방식을 가르쳐 주기도 하며 그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열어주기도 하고 새로운 자신과 용기를 안겨주기도 한다. 비단 개인만이 아니다. 중생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나아가 가정과 여러 가지 단체, 사회 내지 국가 생활에 이르기까지 그가 있어야 할 위치와 움직여 나아가야 할 목표와 운영해가는 원리를 설파한다. 그런 까닭에 설법은 개인의 수양, 개인적 인격 규범, 여러 사회 계층의 도덕, 윤리, 경제, 사회, 문화와 국가와 국제 관계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를 망라한다. 대개 설법은 한갓 개인 심성의 문제와
사회 도덕만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 수녀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러나 불법에 있어서 설법은 그렇지 않다. 생명과 일체 존재의 근원 자체를 밝게 열어 보인다. 그래서 인간 사회의 도덕, 질서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 원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불법은 원래 있는 본래의 원리를 밝혀줌으로써 1차적으로는 개인과 사회의 원초적인 양태, 즉 실상 진리를 제시해주며 다음에 현실적 인간이나 사회적 사상을 원초적 양태에 비추어 보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현실적 개혁의 당위성과 그 방법을 명료하게 제시해 준다. 이런 점으로 설법이 인간 사회의 재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설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예,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고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청전법륜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는 공부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참 설법이 어떠한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인가, 참 그 병을 앓고 있는 분에게 아주 좋은 의사가 되어 주시고 또 어둠에 뭐 찾질 못하는 분에게는 광명이 되어 주시고 그 다음에 길을 또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또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먹고 사는 그 문제도까지도 부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그런 방법도 제시한다. 길을 이렇게 항상 제시하시고 이렇게 가면 좋겠다, 저렇게 가면 좋겠다 하는 길을 이끄는 분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길을 가는 것은 스스로 가야 된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죠. 우리는 강제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 뭐 죽는다. 맞는다. 뭐 이렇게 강압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뭐 또 그런 말씀 중간에 드리고 싶었었는데 선동적이지 않다. 충동적이지 않다. 이렇게 막 사람들을 흥분으로 이끌어서 막 어디로 막 몰고 간다. 뭐 나를 위해서 나를 따르라. 뭐 나를 위해서 죽어라. 이런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디까지나 참 설득이죠. 설득. 본인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리고 그 부처님의 은행에 우리가 감복해서 정말 맞는 말씀이다. 충분히 이 말씀을 듣고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면 따르라고 하셨어요. 물론 참 납득이 가기도 어렵고 이해가 되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할 수 없죠. 부처님은 저토록 훌륭하신 분이니까 따르자.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어떤 참 먹여 살려주는 그런 어떤 모르겠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짐승 새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아지도 어미개를 따르고 병아리도 어미 닭을 따르듯이 우리가 어릴 때는 무조건 부모님을 따랐잖아요. 가장들을 가고 시킨 대로 물론 이제 다 시킨 대로 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부모님의 보호하에서 부모님 막 믿었잖아요. 부모님이 그저 하라는 대로 우리가 다 믿고 따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필요하죠.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도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치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도 우리가 어느 순간 알게 되죠. 우리 부모님은 끝까지 내 인생에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걸 느끼잖아요. 어린이 되면은.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내가 헤쳐나갈 길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물론 우리를 100% 부처님은 또 책임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저 창공을 자유로이 나는 어미 독수리가 되기를 바라는 분입니다. 언제까지나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받아 먹는 그런 새끼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지가 않으십니다. 제가 이 사무량심이라는 이 부처님 가르침을 제가 설명할 때 독수리 비유를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 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배가 고프거나 굳은 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이 다 뒤치다거리 다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또 언제까지나 우리가 또 아기로 머물러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춘기도 맞이하고 우리가 또 학교도 자꾸 더 높은 학교로 가고 또 이제 군대도 다녀오고 남자들은요. 그리고 또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하고 또 혼인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다 그 모든 과정을 우리 부처님, 우리 부모님들은 기뻐해 주셨잖아요. 기뻐해 주시고 그리고 독립하는 것을 또 독립하면 더 이상 이제 끼고 사는 자식이 아니잖아요. 독수리도 그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가 아직 좀 덜 컸다 싶을 때는 계속 먹이를 물어다 줬는데 이제 어느덧 다 컸는데도 먹이를 받아 먹고 있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던 어느 날 그 둥지에서 이미 다 자랐지만 본인이 자기는 아직 새끼인 줄 알고 있는 그 독수리를 발로 들고 차서 둥지 밖으로 몰아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새끼 독수리는 사실은 다 자랐으니까 이제 둥지 밖으로 쫓겨나면서 그 언덕에서 그 둥지에서 추락을 하는데 안 죽으려고 날개를 거덕거리잖아요. 그러면 그 거덕거리는데 이미 사실은 날개 다 자라서 창공을 다 날 수 있는데도 모르고 그동안에 둥지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엿한 한 마리의 어른 독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 부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등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처님이 그래서 그동안 물어다 주신 그 먹이 그것이 법등명이잖아요. 받아 먹고 또 이제 우리가 스스로 또 사냥도 하고 그래 또 우리도 또 어미 독수리가 되어서 또 새끼 독수리를 기르고 그런 것이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스스로 자유롭게 창공을 나는 하나의 독수리가 되는 다 모두가 그런 부처님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 모든 우리 중생들이 생명체들이 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 이 부처님의 설법으로 다 훌륭한 사회인이 되고 공동체를 위하는 그런 참 훌륭한 인격체, 즉 부처님이 되기를 원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설법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떻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지, 그럼 이제 그 광덕 큰 스님께서는 설법이 그러하고 또 이러한 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또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게 지금 오늘 내용 같아요. 자, 이러한 부처님의 설법은 그 형식이 한정될 수 없고
그 내용이 또한 무한일 수밖에 없다. 형식이 한정되지 않았다. 그렇죠. 옛날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대면 설법을 하셨죠. 옛날에는요. 아무리 우리가 참 그때는 뭐 녹음 시설이 있었습니까? 뭐 녹화가 가능했겠습니까? 만나서 직접 듣는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부처님 처음 등장하셨을 때는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임멸하시고 난 뒤에는 부처님 말씀이 이제 구전이 되었겠죠. 구전. 그러니까 그 아난존자와 우팔리존자가 아난존자가 이제 경장을 먼저 송하면 또 모두가 따라서 합성하고, 그다음에 우팔리존자가 율장을 또 먼저 암송을 하면 또 나머지 500의 그 1차 결집 때 모인 500비구가 또 합성을 하는, 이 우리 마하카사파 존자가 주관하는 이 1차 결집 때 우리가 정리가 딱 됐잖아요. 부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고 아난존자가 여시아문 하고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면서 부처님께서 언제 어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어디 계셨을 때, 그러면 그거를 다 같이 외우잖아요. 이제 아난존자 먼저 외워서 쭉 외워서 얘기하면 그것도 이제 들은 사람도 당연히 알 것이고, 못 들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본 법문이잖아요.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들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암경이나 뭐 니까에 이런 데 보면은요. 그래서 그 이제 다 같이 이제 따라서 다 이제 정리가 쫙 다 됐죠. 그래서 그 형식은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부처님이 제세할 때는 대면 설법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대 제자나 500 제자 밖에 있는 제자들은 또 그 스승들, 그 부처님의 그 제자가 이제 스승이 되고, 손상자들은 또 그 이제 그 상자들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해주시는 말씀을 또 전해 들었겠죠. 또 역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아난존자가 이렇게 아난존자가 우팔리존자가 정리한 뭐 이제 경장율장은 이렇게 구전으로 전승되어 오다가 또 어느 순간에 율장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문자로 적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경전 책으로 엮어져서 경전이 또 정해지고, 그 설법은 이제는 구전에서 이제 또 서사, 수지 뭐 서사, 수지 독경 뭐 해서 뭐 서사하고 설법하고 이런 방식으로 또 전개가 됩니다. 사경에서 또 나누기도 하고 출판에서 나누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한글도 만들어지고 또 출판도 고려 대장경처럼 찍어서 또 출판해서 또 나눠지고, 그러니까 설법은 이제 그 경전을 이제 전하는 형식으로 되고요. 또 경전의 내용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하시는, 뭐 구마라주 스님도 그 경전을 번역할 때 강의 형식으로 하셨다 하더라고요. 수많은 스님들을 모아놓고 강의와 동시에 그 경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마라주 스님이 이 범어로 된 경전을 가지고 한번 읽으면서 그것은 중국말로 이렇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은 옆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파트를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받아 적고 또 다듬고 또 대조하고 또 다듬고 윤문하고 문장을 또 다듬고,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수많은 경전들, 특히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혀지고 있는 건강경이라든지 뭐 법화경이라든지 이런 경전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번역이 된 거고, 또 그 형식은 역시 설법과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형식은 또 거기다가 또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뭐 라디오 설법도 가능하죠. 뭐 저도 BBS 라디오 한번 초청받아서 한번 해봤는데요. 라디오도 있고요. 또 뭐 틴나큰 스님이라든지 무비 스님이라든지 수많은 또 이렇게 스님들이 강의한 것도
또 동영상도 있고요. 교수님들이 한 동영상도 있고 큰 스님들이 하신 동영상도 있고 뭐 성철 스님께서 남기신 또 이렇게 테이프 법문 테이프도 있지 않습니까? 뭐 테이프도 있고 책도 있고 뭐 이런 각양각색의 형식의 이런 설법들이 진행이 되고 지금은 또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뭐 경전도 옛날에는 경전을 구하려면 인도까지 목숨 걸고 가야 됐어요. 그죠? 목숨 걸고 전해주러 오신 분들은 워낙 거리가 멀고 서류가 경전을 가져오기가 힘든 시대 때부터 오셨기 때문에 암송을 외워서 오는 분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와서 뭐 번역을 하는 것도 나오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중국 또 스님들이 또 직접 인도로 가는 법현 스님 AD 400년경인가요? 법현 스님이 가셨고 또 갔다 오시고 그 뒤에 또 현장 스님이 또 가서 또 막 경전을 또 많이 얻어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그때만 해도 경전은 정말 귀하고 구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게 이제 갈수록 뭐 그렇게 사경도 참 사경 자체도 뭐 수행도 되지만 어떤 이 전법의 효과도 많이 본 거거든요. 그러나 그만큼 경전 구하기가 힘들고 또 이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보면 이 뭐 나라나 왕실에서 이렇게 참 지원이 없이는 그런 경전 보급이 참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또 이 범난이 뭐 사무 일종의 범난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조선 왕조 들어서면서 배불 숭유 업불 뭐 이런 정책에 의해서 뭐 이렇게 지원을 받지 못하면 경전 구하기가 참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교종은 점점 교학이랄까 이런 쪽은 점점 뿌리를 이제 이게 교학이라는 게 또 이렇게 뭐 교재도 있어야 되고 강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학은 점점 소멸하고 이신점심의 어떤 선종 위주로 그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지금은 그야말로 교학을 또 얼마나 쉽습니까? 지금 그때 비하면 경전을 사서 보는 그 비용이 훨씬 싸죠. 굉장히 뭐 이거는 싼 정도가 아니죠. 마음만 있다면 어떠한 경전도 다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아주 값싸게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뜻만 있다면 지금처럼 경전 공부하기가 참 좋을 때가 없다. 그리고 무슨 또 이게 강의나 설법도 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찾아보시면 강의나 설법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물론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등장하셨다면 뭐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전 인류가 보는 이렇게 방송을 하실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형식은 참 발전을 많이 한 것이죠. 형식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뭐 이런 뭐 종류가 아니더라도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적고요. 또 내용도 아주 깊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아주 필요한 것만 딱 이렇게 또 핵심적인 내용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들 우리가 이 불자님들 또는 불자님 아니더라도 개개인의 생각을 바로 잡아 주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참 뭐 방송이나 강의를 들으면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잖아요. 책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광덕 큰 스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다 그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또 생활 방식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옛날 스님들 사는 모습 우리가 직접 그때 돌아가서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주는 것도 있고요. 또 그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열어주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는 이 불교를 통해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주 이 마음 근육이 아주 탄탄해지죠. 새로운 자신과 용기를 안겨주기도 한다. 부처님 말씀 자신감도 생기고요. 용기도 생깁니다. 예. 또 비단 개인만이 아니다. 중생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나아가 가정과 여러 가지 단체, 사회, 내지 국가 생활에 이르기까지 그가 있어야 할 위치와 움직여 나아가야 할 목표와 운영해가는 원리를 설파한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참 위로는 그 마가다 왕국의 빈비사라 왕, 또 코살라 왕국의 파세나디 왕, 또 빈비사라 왕의 뒤를 이은 그 아자타사투 왕, 그 다음에 조금 인연은 조금 그보다 좀 없지만은 위두다바 왕도 부처님과 몇 번 만났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웨살리 국의 공화정이지만 귀족 청년들, 라차윙 귀족 청년들, 수많은 왕족들과 귀족들과 이런 사회 지도자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도 다 만나셨고요. 또 아래로는 동쟁이 니다이라든지 이런 아주 하층민, 그다음에 안바팔리 같은 장녀 이런 수많은 계층의 사람들을 다 제도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앙굴리마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도 제도하셨고, 특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들한테는 참 나라를 다스리는 법, 또 다 이렇게 나라를 평화롭게 이끄는 방법,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그런 이 방법을 평화롭게 또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그 국정 자문도 하셨거든요. 그런 까닭에 설법은 개인의 수양, 개인적 인격 규범, 여러 사회 계층의 도덕, 윤리, 경제, 사회, 문화와 국가와 국제 관계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를 망라한다. 당시에 인도 대륙 문명권은 부처님 출생 당시 한 200개 정도의 나라가 있었는데 인멸 직전에는 한 16개 정도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인멸 후 한 200년 뒤에는 마우리아 왕조 아쇼카 대왕에서 통일이 됩니다. 그죠? 이런 거나 지금도 이런 국제 정세에 보면 굉장히 부처님이 밝았고 많은 도움을 또 당시에 위정자들한테 주셨고, 또 그 위정자들이나 전쟁이나 또는 이렇게 그 삼재팔란 삼재 바람 불, 그다음에 물난리, 그다음에 또 작은 삼재 질병 기아 전쟁에 시달리는 그런 당시 이 인도 대륙의 민중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리고 부처님은 또 불교가 융성할 때는 굉장히 그 상업이 많이 발전했어요. 인도 대륙이 부처님께서 부처님 전에도 그때 그 경제가 그 상업 활동이 발달해서 그 당시에 인도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어요. 지금 그 비하르주 일대가요. 그 뒤에도 인도는 불교가 좀 이렇게 좀 말하자면은 쓰러져 가기 시작하는 8세기, 9세기, 10세기까지만 해도 그 이제 이슬람의 침입으로 좀 많이 좀 불교가 소멸되고 있는데, 그 뒤에는 다시는 무굴 제국 때 잠깐 전성기를 이루지만 인도 대륙은 지금도 여러분 알다시피 좀 못 사는 나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끝내는 그 서구 제국에,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 특히 영국에 무굴 제국이 멸망당하면서 식민지로 전락돼 버리잖아요. 근데 그 역사를 보면은 이 불교가 흥성했을 때는 굉장히 인도가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지리상의 발견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인도에 이르는 무역로를 찾기 위해서 오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잘 아시죠? 여러분들
또 이 또 포르투갈의 그 바스코 다 가마는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까지 무역을 개척했죠. 그다음에 이제 콜럼버스는 또 아프리카 대륙 돌아가는 거는 이제 포르투갈이 해버렸으니까 이 이태리 출신의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국의 이제 그거를 지원을 받아서 서쪽으로 바로 인도로 가려다가 엉뚱하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죠.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을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인디안이란 말은 인도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인도를 찾아간 건데 그만큼 인도는 서양 사람들한테는 뭐 엄청나게 잘 사는 그런 나라인 줄 알았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 무역을 인도가 그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앞서 있었거든요. 그 뒤에는 이제 7세기 현장이 인도 갔을 때가 인도 가장 전성기였고 그 이후는 또 중국이 또 부상하죠. 당나라에서 송나라까지 중국 경제가 대단히 그때는 컸습니다. 서양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중국, 지금 세계적인 주도권은 오히려 동양에 있었죠. 그 뒤에 이제 지리산의 발견 이후로 이 주도권은 서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만은 이 세계 역사상을 볼 때는 이 굉장히 불교가 인도 대륙을 굉장히 잘 살게 했습니다. 상업적으로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 우리나라도 고구려가 광개토 대왕이 그렇게 융성하게 참 광개토 대왕이 우리 고구려 전성기 아닙니까? 그것은 고근원 왕이 전사하고 백조와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등장한 소수림 왕이 북중국의 전진의 부견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고 불교를 국교로 삼잖아요. 국교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불교를 받아들여서 어떤 백제와의 전쟁에서 참 위기를 맞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나라의 기틀을 단단히 잡아서 그 다음 대인 광개토 대왕 때 완전히 백제도 누르고 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거의 지다시피 하고 장수왕 때 우리가 최대 판도를 이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뒤에 신라도 백제도 불교를 받아들이고 침유왕 때 그죠? 이어서 그 다음에 신라는 가장 늦게 받아들였지만 불교를 받아들임으로 해가지고 신라는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길렀던 것이죠. 그 다음에 얼마나 통일신라 왕국은 부유하고 정말 얼마나 참 대단했습니까? 당나라가 강성할 때 신라 역시 엄청나게 부유했거든요. 서라벌에는 70만 호가 살았고 밥을 지을 때 수치로 밥을 지었다고 경전이란다. 삼국 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받은 물론 이제 당나라가 멸망당할 무렵에 굉장히 이제 당나라도 혼란하고 동이신라도 혼란에 빠져서 고려가 등장합니다만은 고려 역시 불교 국가였잖아요. 고려 역시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나라가 융성하고 우리나라 고구려 다음으로 고려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에서 참 무시 못할 세계 10대 선진국 수준의 그런 아주 문화가 발전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 뒤에 이제 몽골과의 전쟁 때문에 완전 궁정이 기울지만은 우리가 불교를 많이 따를 때는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도요. 인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근데 불교를 모르겠습니다. 불교를 버려서 못 살게 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하고 큰 연관이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불교는 굉장히 이 경제 활동을
하고 좀 이렇게 궁합이 맞는 종교거든요. 지금은 뭐 무소유라 해서 뭐 못 사는 것을 뭐 더 바라는 것처럼 이게 그건 아니에요. 못 사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쓸데없이 이 참 욕심내지 말라는 거지. 못 살고 뭐 가난하게 살아란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불교가 융성했을 때는 모든 산업과 무역이 굉장히 왜냐하면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서로가 존중하고 하니까 무역이 발달하는 거예요. 문화가 발달하고요. 얼마나 그 고급 문화가 많습니까? 불교 문화는. 우리나라 문화의 90%, 80%, 90% 불교 문화 아닙니까? 예. 가난한데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잘 살아야 문화가 있죠. 예. 자, 이에서 도덕, 윤리,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관계 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 인도 역사, 중국 역사를 보면 다 이런 것들이 이 관련이 있다고 본다는 거죠. 예. 대개 설법은 한갓 개인 심성의 문제와 사회 도덕만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모두가 부처님께서는 참 전륜성황, 그러니까 그 전륜성황은 무력을 통해서 무력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어떤 참 왕의 어떤 능력으로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고 전쟁을 없애는, 그러니까 제도나 뭐 시스템이나 영어라죠. 이런 그 제도의 정비, 뭐 법과 질서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전쟁 없애고 뭐 경제적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로 어떤 외부에서 주어지는 환경으로 조성되는 이런 어떤 전륜성황의 길이 아닌 이 부처님의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가 각성하는 그런 길로 이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보다는 각 개인의 어떤 심성과 도덕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도덕은 뭐 기본이지만 종교 아니라도 도덕은 나오지만 도덕만 갖고 또 안 되는 게 또 필요한 거죠. 사상이라는 것은 뭐 3, 8조 근법 뭐 이렇게 아주 그 기본 계율로 뭐 우리 뭐 당구 때서 있었다 그러는데요.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아주 고대에도 이런 뭐 살인하지 말라, 뭐 훔치지 말라 이런 계율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보다 좀 더 넘어가서 인격 도야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수행이나 이런 거 보면 개정해라는 게 사막이라는 게 결국에는 도덕 플러스 수행 정진이잖아요. 자기 개발 아니겠습니까? 근데 설법은 그것을 정진하는 걸 도모하는 것 합니다만은 그다음 이제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불법에 있어서 설법은 그렇지 않다. 좀 더 폭을 더 넓혀야 된다. 생명과 일체 존재의 근원 자체를 밝게 열어 보인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처님 말씀을 또 배우면은 철학보다 더 철학적이에요. 철학이라는 것은 보면 뭐 우리가 존재 양상에 대해서 뭐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든지 존재 양상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많은 주장을 하는데 부처님은 아주 혁신적인 그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 존재의 양상은 이렇다 하는 그것이 바로 달마라는 것이잖아요. 달마로 존재한다. 법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양상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뭐 또 공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다, 무하다, 또 한 개인으로 보면 아공이다, 그리고 또 크게 보면 또 법공이다. 그러니까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전된 실체로서의 자도 없지만
어느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이나 현상이나 뭐 사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고정되게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자성이라는 것은 없더라.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연기된 존재다. 연기, 뭐 무자성, 무아, 뭐 공, 뭐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일체 우리 생명 현상도 굉장히 독특한 그 이 사고방식 아니지만 창조가 있을 수가 없다고 보시고요. 연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존재 방식도 계속 우리는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상한 존재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도 없죠. 그 현실은 그죠. 이게 이제 보면 참 뭐 어찌 보면 또 처음에는 저도 좀 약간 말장난한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처음에 전혀 이 어떤 불교에 대해서 상식이 없을 때는 불자님들끼리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있는 걸 왜 뭐 그게 무슨 말이냐 논리적이지 않다 생각했는데 그 논리라는 것은 어떤 서양식의 이분법적 논리일 뿐이고 이렇게 불교적인 논리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맞더라는 것이죠. 뭐 불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표현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그 현대 철학자들의 주 관심사거든요. 과연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그러니까 그 이제 이런 고민들은 부처님부터 하신 게 아니고 부처님 이전에 인도 대륙 그때 당시 2600년 전에 인도 대륙에는 놀라울 정도로 현대 철학의 모든 어떤 그 주장들이 그때도 이미 있었다. 유물론자도 있었고 뭐 회의론자도 있었고 뭐 도덕 부정론자도 있었고 뭐 각종 종류의 어떤 그 이런 그 참 철학 그 종교 철학들이 있었다. 영혼과 정신은 분리된다. 또는 영혼과 정신은 분리될 수가 있다 없다. 뭐 이래 가지고 영혼 따로 정신 따로냐 아니면은 영혼이 곧 정신이냐 정신과 육체가 같은 거냐 그 영혼과 육체가 같은 거냐 정신과 물질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론론 뭐 이원론 해가지고 굉장히 참 육사회도니 뭐 이런 주장과 어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또 현대 철학에도 막 나오잖아요. 그죠? 특히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참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부처님 설법에 니까야 뭐 아함 이런 것 보면 다 나오잖아요. 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저렇게 이거를 알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사념적 수행도 뭐 다 이렇게 하나 온이나 우리 육내입처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내가 지금 나가 보고 있는 나는 지금 내가 보는 나가 따로 있느냐? 보는 나가 보는 대상을 보는데 이 보는 나는 늘 내한테 있는 존재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면서 또 그걸 받아들일 때 내가 이거를 좋게 받아들이느냐, 좋다고 생각하느냐, 나쁘다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접촉해서 느끼고 내가 좋아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떤 바하바 존재 이게 이것 때문에 내가 또 태어나게 된 하나의 그 생로병사로 연결되는 그런 길로 가버린다. 뭐 이런 그 어떤 뭐 굉장히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이런 얘기들이 이 설법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밝게 예를 보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 사회의 도덕, 질서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 원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배우고자 이런 것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참 무궁무진한 그 어떤 자료들이 우리 부처님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죠. 불법은 원래 있는 본래의 원리를 밝혀줌으로써 1차적으로는 개인과 사회의 원초적인 양태, 즉 실상 진리를 제시해 주며 다음에 현실적 인간이나 사회적 사상을 어떤 모습이죠. 원초적 양태에 비춰보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현실적 개혁의 당위성과 그 방법을 명료하게 제시해 준다. 이참 연구 뭐 이런 거 찾아서 연구하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불교학을 하시는 분들은 참 이런 원리를 참 도움받으면 또 필요한 부분을 이제 뭐 사회 그 노인 문제, 뭐 여성 문제, 사회학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사회학, 철학, 뭐 경제학 다 이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뭐 이렇게 얻는 것이 많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고 이런 점으로 이 설법이 인간 사회의 재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목표 그리고 방법.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지금 전국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만은 이런 부처님 말씀을 어떤 뭐 완전히 통달하고 계시고 참 그 우리 참 그 훌륭하신 그 뭐 큰 스님들이 계셔가지고 참 나라의 어른으로서 또 이렇게 국론을 통일하고 또 화쟁을 뭐 원효 대사처럼 화쟁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참 등장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그러한 재반 문제를 해결한 노인 문제, 또 우리 여성 문제, 또 우리 정치, 또 경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 환경 문제, 수많은 이 문제들은 부처님께서는 그때 2600년 전에 그때 당시 위정자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해법을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자문해 주시고 그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셨거든요. 경전 내용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세상이 그때하고 많이 뭐 변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눈 밝은 분이 계셔서 이럴 때 참 나라의 어떤 어른이 되셔가지고 참 이렇게 화쟁이라는 말은 앞에 화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쟁은 뭐죠? 싸운다는 거잖아요. 예, 싸울 수 있습니다. 뭐 서로 의견이 다르면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 싸우는 방법이 그 치고받고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전쟁이나 뭐 폭력이나 이런 것을 배제하자는 거 아닙니까? 화쟁이란 말은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 주장도 하고 그러면은 서로 또 어느 정도 또 양보도 하면서 그리고 모두에게 가급적이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공리를 찾고 그리고 또 조금 뭐 많이 가진 사람 좀 양보하고 또 협조하고 노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노사 관계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여야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이익 집단이 전부 다 자기 주장만 한다면 그게 바로 탐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와 이해관계를 달리한다고 해서 또 미워하고 탄압하고 폭력을 휘두르면 그거 역시 그게 분노 그 진심이잖아요. 나라 탐진치 아닙니까? 나라가 그야말로 이 탐진치 삼독심으로 분열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부처님의 원리를 가르침의 원리를 모르니까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그래서 해법은 참 우리가 이런 해법을 좀 참 찾아서 참 이제 더 이상 나라가 분절되지 않도록 안 그래도 남과 북이 우리 그렇게 참 엄청난 그 전쟁을 치르고 이웃나라 침략도 받고 우리는 겨우 벗어났는데 또 남북이 갈려서 또 전쟁하고 그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과연 그렇게 목숨을 전부 다 몇백만 명이나 죽고 지금 몇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고통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던 건가? 지금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다시 또 그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나라가 우리 민생이 안정되고 나라도 안정되고 또 우리 모두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서로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누구도 오늘도 한번 뭐 분신 자살하셨다는데 더 이상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잠시 입장해 드리겠습니다. 예, 사홍소원과 보현해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번지오리이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이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이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이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운 이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